그래서 2장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제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이렇게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느니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들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우리가 믿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왕국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든든한 어르신들을 주셔서 믿음의 본으로 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여운 자녀들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또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명령대로 주의 교육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후에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가슴을 향해서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는 여러분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지. 이 정도 잊어버리면 좀 큰 심각한 수준이고 아침에 무슨 설교였는가 제목을 잊어버렸다면 지금 그건 정말 심각한 수준일 거예요. 그죠? 예, 잊어버리신 분은 없죠. 스승과 아버지, 아버지와 스승. 근데 오늘 오후에는 유모와 아버지입니다. 유모와 아버지. 유모에서 휴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젖유자에다가 어머니 모자를 쓴 그 유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유모와 아버지 두 사례가 여기서 나와요. 아까는 오전에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준 편지에서 자기를 아버지로 비유를 했죠. 영적인 아버지로 비유를 했고 거기에 대칭되는 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스승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약간 좀 다르죠. 가난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에 비교하면 참 가난한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핍박이 심하지 않았던 교회예요. 부자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넉넉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그 고린도라는 지방이 아주 그때 당시에 항구였는데 이 세계 각국에서 이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고요. 이 데살로니가가 원래 이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때야 뭐 대가 그랬겠지만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와 함께 아주 굉장히 가난했다. 빌립보 교회도 무척 가난했다. 이 교회는 또 사회적인 위치가 대단한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 보기는 굉장히 연약한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지금 편지 쓴 걸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내용하고 여러분 약간 그런 어떤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편지 쓸 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 쓰지만 거기에 이제 문제점을 좀 다뤄주기 위해서 그렇게 썼고, 여기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래서 여기는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유모하고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다 긍정적인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자, 여기 아버지 앞에 어머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어머니처럼, 유모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너희들을 대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또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분명히 사람이, 바울이 사람이었는데, 내가 유모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너희들을 대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가 전한 말을 사람이 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지금 크게 역사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정말 크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교회를 돕는 거나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놀라운 일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는 부자 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만큼, 절대 액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가난 속에 넘치는 그런 주님께 드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편지를 쓴 건데, 여기서 이 유모가 아버지가 나옵니다. 유모하고 아버지. 근데 여러분, 유모하니까 nurse, 영어로는 nurse인데, nurse는 요새 현대 용어로는 간호사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말로는 이게 유모로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뭘 강조했느냐면, 유모로 해서 고용된 보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어머니를 젖을 이렇게 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고 자기 몸에 있는 젖을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자녀에게 넘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강조하려고 유모라고 쓴 겁니다. 여기 엄마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유모라고 한 것은, 바울사가 특히 그렇게 한 것은 그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희생적인 그런 모습, 제일 고귀한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 그래서 유모가 하는 일에 관해서 비유를 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는 남자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될 수 있지만 엄마는 못 되죠. 그런데 유모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유모가 어떻게 했냐?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다. 부드러운 자. 여러분, 아빠하고 엄마하고 특징이 만약에 비교가 있으면 뭐겠어요? 엄마가 부드럽잖아요. 아버지는 좀 엄격하고 좀 완고하고 남자다운 또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은 또 남자다우라고 그랬어요. 남자답게. 맨이라는 것은 정말 남자답다는 거예요. 여자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근데 엄마는 부드럽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요, 먼저 아빠한테 안 와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민 있으면 아빠한테 먼저 안 와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뭐냐, 엄마한테 가. 왜냐면 엄마는 부드러우니까. 엄마는 부드러워요. 자기 낳은 자식을, 자기의 젖을 이렇게 먹인 그런 모습이 얼마나 참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래서 그 유모를 여기 다시 또 끌어들인 겁니다. 내가 유모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냐, 너희들에게. 유모가 자기 아이들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내가 부드러운 자가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부드럽게 너희들을 대하지 않았느냐. 부드럽다는 것은 그냥 목소리만 아주 깔고 아주 여성스럽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살이 분별에 맞게 정말 바르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부드럽게 이렇게
너희를 돌봐줬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그랬어요. 바울과 바울 그 전도팀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멀리 떠나면 또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어린 자식이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빠도 보고 싶어 하지만 엄마가 늘 그러잖아요. 예? 사모하잖아요. 이 사모한다는 것은 참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또 다정하게 사모한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다정하게 사모한다. 예. 이 이제 아름다운 어머니 모습, 유모의 모습을 지금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부드러운 자가 되고 또 다정하게 사모한 것.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나눈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혼들까지도 너희들에게 다 나누어 주려고 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도 희생이 나오는 거죠. 희생. 어머니 희생도 위대하잖아요. 성경은 아버지 희생을 얘기하지만 어머니 희생 위대합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낳은 자식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예?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어요? 예?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모하고 참 만나보고 싶었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은 이제 복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너희들에게 줬다. 혼까지도 너희에게 줬다.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침에는 아버지 모습입니다. 어머니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가 또 나와요. 여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유모가 또 내가 아버지가 아버지는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여기에 사실 이 11절에 보면 이 세 가지 권면했다, 위로했다, 그리고 영어로는 charge라는 말인데 이건 나무람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명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charge한다면은 나무라는 것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건 어머니 때는 내가 최대한 유모처럼 부드럽게 했다. 너희들. 그래서 복음을 나눠주고 또 내 삶도 너희들에게 희생적으로 이렇게 주었다. 근데 아버지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뭐 했냐? 권면해줬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엄마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 엄마는 때로는 맹목적일 수가 있어요. 어머니들은 주의해야 돼요. 맹목적인 사랑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아들이 잘못되면, 자식이 잘못되면, 딸이 잘못되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남자니까. 예? 그래서 남자답게, 주님도 남자답게 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남자다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권면, 그리고 또 위로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 아버지가 명령을 했잖아요. 자녀들한테 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자녀 교육, 양육의 책임을 주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어머니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예? 자,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여러분 유모만 지금 양육합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중요한 것을 양육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는 것.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 잘 못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을 받아서도 그 합당히 걷는 게 아닙니다. 자녀 방치하고 관심이 없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모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서 아무 데도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nurse라는 데가. 구약에는 몇 번 나와요. 구약은 뭐냐면 고용된 보모들 있잖아요. 그 유모들 있잖아요. 내가 낳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젖을 먹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모, 유모. 그런 케이스는 저기에 그 구약에 여러 번 나오지만 신약에는 유모라는 말이 여기 딱 나오는데 이 말이 원래 왜 이걸 유모라는 말을 썼느냐? 어머니라는 말 대신 쓴 이유가 분명히 이거 어머니 유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쓴 이유가 자기가 젖을 이렇게 먹이면서 키운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어머니는 물론 키우는 것도 있지만 어머니는 너무 이게 넓은 광범위한 의미잖아요. 그런데 널스는 너리셔 그래갖고 그런 원래 그 헬라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기르는 자예요. 기르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런 우리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모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모세. 다 죽이라 했으니까 남자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날강에 이렇게 조그만 갈대 상자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띄웠잖아요.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모세를 살리시니까 모세를 계획하셨으니까 이제 살리시는데 그 바로의 그 공주가 거기 날강에 와서 목욕하러 올 때 그 마침 그게 거기 떠 있어서 그걸 보고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젖을 먹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모를 찾죠. 그걸 안 그 누이가 잽세게 가서 이제 이 보모를 구할까요? 유모를 구할까요? 그래 구해줘라. 그게 바로 모세의 어머니예요. 자기가 낳은 거기서는 모세가 친어머니지만 모세의 친어머니지만 그 요게벳이라고 친어머니지만 법적으로는 유모가 된 거죠. 유모.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유모도 있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모세의 어머니처럼 그 젖을 먹이는 것을 강조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낳고 끝나는 엄마가 아니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아버지와 대칭되는 그 용어로 유모를 쓴 겁니다. 이거 전부 고용된 유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전혀 이건 말씀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아이를 낳고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엄마 유모처럼 너희들을 대해줬다. 그리고 내가 또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처럼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아버지로 비유가 되고 또 남자지만 엄마 유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모와 아버지의 이렇게 특징이 뭐예요? 아침에는 서로 다른 걸 찾아봤지만 스승과 아버지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두 엄마나 아빠나 공통적인 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또 희생을 낳고 헌신까지 가져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교회를 이렇게 내가 유모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가지고 희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대했다. 내가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처럼 대했는데 그것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령하지만 아버지처럼 너희들 대했다. 근데 아버지가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침에 봤잖아요. 직한 사랑은 어머니 사랑보다 아버지 사랑이 강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사랑이 없으면, 이게 사랑, 유모나 아버지나 여기 사랑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짜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고, 여러분, 마음 없으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관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관심을 갖는 건 사랑의 시작이에요. 뭐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 지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사랑의 첫 출발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지면, 여러분 정말 한번 이거 실험해 보세요. 관심 없으면 여러분
분명히 물리적인 눈을 이렇게 떠고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관심이 없으면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게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나오고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지체들 얼마나 많이 아세요? 잘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예배당 만날 매일은 아니지. 저는 매일 오지만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도 3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오시잖아요. 이 예배당에 무엇이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저 청년실하고 저 교제실에 초등부실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 잘 몰라요. 정말 모르는 거 몰라요. 많아요. 여러분 식당 그 앞에 우리 교제실 앞에 2개 제가 말씀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 2개가 뭔지 아세요? 네, 상주께 2개 아시는 분? 성경 구절만 얘기해 보세요. 외우진 못하더라도. 아세요? 모르잖아요. 맨날이 아니라 매주 보지만 마음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외우잖아요. 성경 여러분들 외우세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벼락치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은 벼락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마음이 있으면 외워져요. 마음이 있으면 그 보거든요. 마음이 있으면 외워진다니까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뭐 노란 거에다가 밑에 좀 진한 거에다가 그냥 뭐 검은 글씨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씩만 읽어봐서도 제가 다 외웠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하고 시편 133편 1절이에요. 관심 없죠, 여러분, 정말. 그게 뭐냐? 그 말씀에 대한, 저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고. 그럼 보이지 않아요. 지체들 아무리 봐도. 들어도 안 들리고요. 이런 물론 개인 사생활 다 우리가 있어요. 있지만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난 여름 캠프 때 이제 여름 캠프인데 만약 여름 캠프 저거 신청하세요. 만약 수가 얼마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지난 여름 캠프 때 여기 계신 어떤 자매님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숲 해설가가 한 분 있는데 제가 그때 그걸 한번 들어봤어요. 아이들하고. 그런데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나무에 대해서 그 풀에 대해서 그냥 뭐 나는 종류가 이거 뭐 소나무 뭐 무슨 나무 이거 종류 비슷한 근데 거기에서 종류도 많고 뭐 이파리가 어떻게 되고 뭐 정말 여러분들 다 아세요? 정말 모르겠다. 그때 모르겠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제가 그 지식은 또 잊어버렸지만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거기 캠프장에서 거기 뒤에 있는 산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을 때 절대 겸손해야 된다. 또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별로 아는 게 없는데 아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성이 고린도 교회 우쭐거리면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모르는 거 많잖아요. 세상 뭐 여러 가지 지식 다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있는 걸 다 알으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관심을 가져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사랑의 대상. 가족 물론 당연하죠. 이웃,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체, 그리고 말씀 사랑하라고 그래요. 뭐 이런 거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더 생각하는 거예요. 늘. 왜냐하면 유모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 게 있어요? 걔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럴 때가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 또 그걸 더 넘어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얘기했어요. 그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형제예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난 그래서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혹시 한두 번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도 믿으시죠?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곧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왜 가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기록을 해요?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살인했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정말 교회에, 척된 크든 간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다가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정말 이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관계인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사는지 한 1%도 이해 못하고 살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그 뒷부분에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형제 자매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가 왔다. 당신의 형제 자매가 왔다. 당신을 만나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정색을 해요.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형제가 누구냐? 예수님 불효자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같은 아버지 속에 있는 집안 형제 자매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내 형제를 보라, 내 어머니를 보라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를 따르는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얼마나 이해하는지. 근데 정말 쉽게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미 복음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녀라면요, 믿음 고백과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잖아요. 모두 한 자식입니다. 한 아버지의 한 자식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로 부르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육신적인 형제 자매들처럼 같은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형제 자매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는 틀려도 같은 한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육신의 아버지의 피를 받았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늘 아버지의 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 피를 받은 사람들이 하늘 가족이 식구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신부로는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이 꼭 썩어질 세상 집에서 생을 마칠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게요. 이게 문제예요. 아버지 집에는 시기 질투라는 게 없죠. 미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욕심, 이기심, 비난, 모함 이런 게 없어요. 거기에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기쁨과 감사, 유머와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그런 것만 있는 겁니다. 유머와 아버지가 이제 바울 사도가 유머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이게 대사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연 만물이나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모른다고 여러분 때로는 불리함을 당해요. 그래서 시험도 떨어지고 모른다고 어디 시험 치면 낙방도 하고 A 받을 거 B 받고 B 받을 거 C 받고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손해 나는 것도 안 됐지만은 그거 손해 보는 거요.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A 받았다고 A 받은 사람하고 C 받은 사람하고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영혼이 바뀝니까? 영혼에 문제가 생깁니까? A 받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C 받는 사람은 영혼이 안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건 치명적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관심이 없거나 모르고 지나가거나 오해하면 치명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8절에 유머가 돼서 뭐냐? 하나님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줬다. 하나님 말씀 복음. 그리고 여기에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었을 때 너희들 참 잘 들었다. 그걸 사람이 한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그대로 들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는 혹시 C 받고 D 받았어도 하나님 눈에 보면 A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점점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말씀 등한히 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 안 듣고 여러분 예배 자꾸 빠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에 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도 관심이 없어요. 말씀 관심이 없으면 또 하나님 안에서 신경도 안 써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어져요. 말씀 관심이 없으면. 관심 없으면요 읽지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읽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여러분 모르고 믿는 것은 맹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었고 어떻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는 게 이거 알아야죠. 그걸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믿습니다. 이건 맹신이에요. 이거는 생명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면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행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는 거 무의식적으로 정신이 완전히 혼돈이 된 상태에서 몽유병 환자처럼 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마음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집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교회에 가지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도와야지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행함이 먼저 나오잖아요. 행함 먼저 나온 사람은 몽유병 환자예요. 먼저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믿음 뭐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또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교회 성도들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물질적인 복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가난함 속에서도 엄청난 이게 주님께 헌물을 드렸다면은 물질적인 복도 필요하게 받은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래서 휴거의 비밀을 알려준 겁니다. 휴거의 비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래서 휴거의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그 교회가 먼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복을 못 받아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제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일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마음이 없으면 다 잊어버린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무리 매일 지나다녀도 마음이 없으면 몰라요. 저게 뭔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는데 나중에 행함까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주면서 이 전제가 있어요. 전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죠. 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읽어야 뭐가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이게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 22장 그 뒤에 보면은 읽고 듣는 것이 빠졌어요. 나중에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22장 7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제 1장 3절에는 뒤에 때가 갔기 때문이라 뒤로 빠졌고요. 이것은 앞으로 빠졌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고 듣고 읽고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끝이에요. 성경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복을 못 받는 것은 바로 그 출발점이 거긴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행함이 있어요? 억지로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마음에 그게 없는데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 뭐예요? 여기다가 의미가 없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에 각각의 지체로 붙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름과 차이가 있어요.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서로 다름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먼저 희생하고 헌신해야 우리가 붙어 있는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서로를 자기 욕심을 차리거나 자기를 먼저 내세우면 다툼이 일어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몸이. 목회자와 회원 성도의 관계도 똑같고요. 성도와 성도들 관계도 똑같아요. 여기 바울 사도는 뭐라 하냐면 지금 얘기로는 나는 어머니 유모가 돼서 그렇게 너희들 대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처럼 너희들 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역자도 지금 그렇게 유모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대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또 사역자를 그런 관계 속에서 대해야 돼요. 직업적인 저 사람은 이렇게 무슨 사례금 받고 와서 설교만 하는 사람이다. 이건 아니죠. 일반 교회 그런 데가 많잖아요. 막 갈아버리고 또 다음 월급 얼마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 사역자와 성도들 사이 다 이것으로 유모 같은 마음, 아버지와 같은 마음, 아들 같은 마음, 딸과 같은 마음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 교회는 전임 사역자를 보내주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오래전에도 기도하고 있어요. 예. 오래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만 하고 이런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하나님 언제 보내실지 몰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임 사역자에 대한 우리 성경적인 태도를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만약 보내주신다면 그렇게 성경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뭐 이게 월급을 주고 뭐 데려오고 나가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 한 가족 형제 자매로서 대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 유모는 부족한 것 같지만 아버지가 채워줘요. 유모는 명령을 잘 못해요. 어머니는 그냥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또 엄마가 못하는 거 있지만 엄마가 못하는 거를 또 잘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명령하는 거예요. 때로는 엄격하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또 책임이에요. 저는 근 20년 동안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를 섬겼는데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 유모나 아버지의 그런 태도로 얼마나 제가 교회를 섬겼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3절에 속임수, 부정함, 간사함으로 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할 때 절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다. 그리고 어떤 아첨하는 말도 내가 하지 않았다.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비율 맞추고 또 탐욕,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도 하지 않았다. 이걸 바울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부족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한 적은 없어요. 교회로부터 내가 어떤 재정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또 어떤 유력한 사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 복음보다도 사람의 생각을 더해갖고서 하는 거 그런 것은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사역자의 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 상을 잡아야 돼요. 그게 안 정해지면 엉뚱한 거를 얘기하거든요. 월급을 얼마나 줄 거냐 안 줄 거냐. 뭘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저 사람은 뭐 정말 어떻게 뭐 세상적이 어떻고 뭐 찬양을 잘하고 뭐 목소리도 좋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사역자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신다면 이런 바울 사도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균형 있게 성도들을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은 믿음은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모든 예배 모임에 신실한 오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님 교회의 모든 예배와 이런 모임이나 행사에 신실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파급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 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수 있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을 잘 이렇게 이렇게 가름을 타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 사역을 하는데 조금 벅차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나누면 여기에 더 힘을 쏟아서 빨리 이렇게 순조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는 목적은 원래는 이 목회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제가 성경은 사실은 다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야지 우리 교회가 분명히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후에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에 저희들이 기쁨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모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역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제 딸과 자식들이 엄마를 따르는 그런 모습과 같은 성도들,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의 사역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자식처럼 따르는 그런 성도들,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아주 귀중한 일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일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벅찹니다, 주님. 그래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을 저희들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 흩어지면, 헤어지면 최소한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곳이고, 또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풍기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육체의 질고와 불편함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속히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